3월 21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며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회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서 9절, 14절만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12번째 사사인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13장은 삼손의 출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14장부터는 삼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일반 사사들과 달리 삼손의 사역은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삼손이 딥나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지금 소라 땅에도 여인들이 있는데 굳이 단지파의 자손을 빼놓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데 삼손이 우기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삼손이 어찌 보면 육적 욕망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힘센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딥나에 가서 처갓집이 될 집에서 장인 장모에게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까지 받아서 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며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궁금한 거예요. 이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사자에게서 벌들이 그 집을 짓고 거기서 꿀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체인 사자에게서 벌들이 집을 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이 지나면서 건조하다 보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아주 뻣뻣하게 되었을 때에 벌들이 거기서 와서 아마 집을 지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삼손이 뭐 하냐면 거기서 꿀을 떠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서 얼마간에 이걸 다시 부모님이 갖다 주는데 이게 사자에게서 왔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삼손의 행동입니다. 삼손이 신분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밀지 말고 포도와 독주를 멀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거기서 벌꿀을 떠오는 이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뭐 하냐면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것이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 결혼식은 우리와 다르게 자디카 혼인이라고 해서 이 신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그 집에 살면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부 지참감을 들고 가지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얼마간 자기 집에 있다가 다시 신부 집에 올 때에는 반드시 선물이나 돈을 가지고 오는, 이것이 자디카 결혼식입니다. 자디카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혼식 당일날 수수께끼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신랑의 들르를 위해서 블레셋에 30명의 남자들이 고용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집이 이 블레셋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들러리로 30명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대단하지요. 이렇게 해서 들러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걸 알아맞히면 가장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그런 것이 당시의 풍습인데, 이 삼손이 그것을 알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그런데 수수께끼 내는데 수수께끼 내는 것도 참 특이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굉장히 커요. 속옷 30불과 겉옷 30불을 놓고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당신들이 마치면 내가 이 속옷 30불과 겉옷 30불을 줄 것이고 못 마치면 당신들이 나한테 주라.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고민을 풀어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삼손만의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전쟁 전략을 짜는데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렇게 전략을 짠 게 위장 결혼 전략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틈을 타서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위장 결혼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손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수수께끼를 했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삼손의 자기 경험, 자기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답이 사자고 벌꿀이다,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수수께끼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40년 동안 압제를 하고 있는 이 강한 자는 블레셋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강한 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삼손이 강한 자를 죽였잖아요. 이 사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예표하냐? 앞으로 이 강한 자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삼손의 수수께끼는 결국 강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누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이 강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끌고 가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학문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강한 자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이 강한 자에게 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강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강한 자에게 붙들려 가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누구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강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강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강한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함께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강한 자에게 영향받고 강한 자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느냐? 너를 위해 살아야지 무슨 주를 위해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살고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것은 미치광이나 하는 짓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짓이지 정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속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걸 덥석 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탄에게 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 비참한 삶이 그리고 평생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갈등과 전쟁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를 붙드신 강한 자가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강한 자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힘든 삶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강한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손의 수수께끼 속에서 먹는 것과 이 강한 자,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같은 얘기고 먹는 것과 단 것도 같은 얘기 되겠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 강한 자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이 강한 자였고 블레셋에 붙들려 살고 이끌려 살고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블레셋보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를 붙들고 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블레셋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블레셋보다 강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갈 때에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을 붙들고 가면 나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삶의 방식, 삶의 규범, 삶의 가치관 분명히 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나를 이끌고 가는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며 오늘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